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쁜 목사, 바쁜 아빠, 나쁜 아빠라는 말이 화제가 되는 분주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저 명목상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살 때가 있습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 성공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을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0과 1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1은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에 반해 0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0과 1, 이 산수, 이 수학 공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0.1, 0.001, 0.0001 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게 되면 0 앞에 1이 있으면 10이 되고 20,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는 100배, 1000배, 만배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늘 우선인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직접 지도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의 인생보다 사뭇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요엘이고 그 차남은 아비야라고 했는데 이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을 할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에게 먼저 와서 돈을 지불해 주면서 이 재판을 잘 해주면 내가 이만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 재판을 돈 받은 사람 편에 이렇게 기울어져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국민들 안에서 백성들 안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죠.
장로들은 하는 수 없이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이 세운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판결도 이렇게 엉망으로 판결을 하니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느 나라와 같이 어떤 나라도 다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너무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 그러니 절대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 대신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 그래서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내용을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 저에게 떠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5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은혜가 안 된 것이 제게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당신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못 받았다면 나도 이해가 되겠는데 당신만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는데도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린 요엘과 아비야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당시 사사의 권한은 제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군사 통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사라고 보면 됩니다. 사무엘은 이 아들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며 올바른 재판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사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과 그 기대를 저버리고 백성들의 원성을 듣는 사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요엘,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왜 원성을 들었는지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 라고 했어요.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재판을 뇌물을 받고 와이로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엉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간호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가야 할 그런 제물을 갈취하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불량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그들은 이 깡패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두 아들이 가지고 가죠. 전쟁은 패했고 법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제사장 둘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빼앗겼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은 성전의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난상 끝에 결국은 죽고 그의 가문은 멸문 가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든가 아니면 그걸 따라가든가. 우리 집이 술과 담배로 완전히 그냥 도박으로 망해버린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난 절대로 술 안 마고, 난 절대로 담배 안 필 거야, 나는 절대로 도박하지 않을 거야. 그렇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난 그거 절대 싫어 그러면서 그걸 쫓아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케이스, 후자의 케이스가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그의 영적인 그 롤 모델 앞에서도 오히려 그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두 자녀는 이렇게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의 본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 물질에 완전히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치해요. 여러분, 권력에는 절대적 권력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는 절대적 권력을 주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늘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재판을 아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들고 일어났고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의논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들이나 사무엘의 자녀들은 이미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직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소위 모태신앙으로 자란 여러분들 이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나는 특별한 그것도 없어. 특별한 무슨 체험한 것도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어린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70대, 80대 만난 것도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축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러분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확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여러 번 들었어요. 너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니? 네. 나는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니?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막 쓰다듬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중요해. 나는 남들이 보낸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남이 그냥 1시간 하는 걸 난 2시간, 3시간 해야만이, 그래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은 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복이 복인 줄 모르고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없는 것, 지금 제 손에 없는 것, 그것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분을 내고 있는 것. 왜 나는 이렇지? 그리고 늘 여러분 비교의식에 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축복을 세워보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여러분이 이 사랑을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사무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이를 구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지 않으며 나를 버려 자기 왕이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해 주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섭섭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도 화가 났을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진정한 왕이 자신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미 나에게 진정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버리고 오히려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도 시간이 더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니까 우리 답답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을 처리하는데 너무 진행이 늦어요. 응답이 너무 더뎌요. 그러니까 우리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느 나라 사람처럼 여느 나라의 왕들이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으면 그 왕들에게 가지고 가면 그 왕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기만 일하실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사를 통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세상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오류가 많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는, 아니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 통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수가 많은 세상의 왕을,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연약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보다 강하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 한다면, 그러니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연약한 자가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병이 들었어, 질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을 찾겠지요. 어느 병원이 제일 좋을까? 일본의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에? 동경대병원? 순천당? 어떤 병원이 제일 좋습니까? 니온다에 갖고? 어디 치바? 치바에 있는 무슨 암개발연구 센터 병원? 어디가 좋습니까? 아무 실험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사가 있는지, 그 병원의 그 전문 의사 중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다 여러분 의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찾아봤어요. 거기 가봤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정말 친절한 의사예요. 너무너무 친절해. 근데 실력은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두 번째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불친절한데 이 사람은 실력이 상당히 있는 실력자예요. 가봤더니 어떤 의사는 불친절하고 실력도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실력도 있고 친절하기도 하고, 예, 최고야 최고, 권위자야.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후자지 뭐, 네 번째. 근데 다 그만두고 친절한데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아니 친절하지 않은데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아주 친절한데 실력 없는 사람하고, 그럼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친절하지 않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갈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유사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등어리를 긁어줄 수 있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아주 친절한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실력은 없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왕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실수가 많거든요. 그들은 오류가 있거든요. 그들은 이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세운 권력을 탐했던 왕들 가운데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은 왕이 있습니까? 권력을 앞세워 왕을 세웠던 그들이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왕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 중심. 그게 인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말은 그래요.
말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기로, 말로는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분을 추구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데도 말은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들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보다는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인생의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을 모시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의 법을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여러분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예,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왕의 제도가 얼마나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큰 무게를 쥐어주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반드시 알려줘라. 깨닫게 해줘라. 경고해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두 번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성경의 이 사건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어. 더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는 원하는 거야. 지금 나의 가려운 등허리를 긁어줄 수 있는 왕이 나는 필요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의 요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요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냐? 사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무엘이 자신의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시켰던 거, 그게 잘못된 거고, 사무엘이 그런 자식을 사사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세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자식들이 잘못된 것이지,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된 것 부분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당한 것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당신이 세웠던 이 두 자녀가 이렇게 당신의 행위를 쫓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니 우리는 이런 사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사를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들의 내면에는 뭐냐면 여느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나도 인내심을 많고 더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왕,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았던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중심이었죠? 네? 아니,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두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최고로 우선, 영적인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하나님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들이 참 편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무슨 교육을 걱정을 합니까? 새끼 무슨 뭐 등록금을 걱정을 합니까? 걱정 안 해. 자기 하나만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그 힘든 거 그거 걱정. 자기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제가 카나다에 갔는데 이제 개신교 예배당에 안 가고 천주교 가서 예배를 우리 매형이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신교회를 가려는 거야. 천주교 오지 말고.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저기 다른 개신교회 있으니 거기 가려는 거야. 갔더니 그 천주교회 갔더니요. 나는 무슨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 일반 프로테스탄트 교회인 줄 알았어. 갔더니 여기에 그럼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좀 아니다 근데 완전 신식으로 바뀌는 게 천주교가. 신부님 나와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한 20분 하셨나요?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끝나고 신부님을 좀 만나려고 제가 빨리 나갔어요. 그 마당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마당 쪽 갔는데 벌써 신부님은 담배를 한번 담배를 피고 쫙 들여마시고 내미는데 제 눈에 볼 때는 5만 가지 염려와 근심 담배를. 그래서 제가 돌아왔었어요. 뒤로 돌아 그냥 왔어요. 물론 결혼 혼자 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혼자 살아도 괴로운 부분이 있나 봐요. 혼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혼자 살아도 괴롭고 같이 살아도 괴롭고 근데 젊었을 때는 주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애인이 없어. 그럴 때 누구만 보냐면 오직 주님만 보라고. 오직 영적인 일만. 그런데 결혼하고 딱 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이 최고 주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남편을 만나는 순간 여인은 그 남편이 삶의 무게중심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우리의 삶의 무게가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그 자식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었기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결단합니다.
자식을 죽이기로, 자신의 우상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 삶의 무게를 내게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혼자 살 때는 내 마음에 이 남자만 만나면 나는 살 것 같아, 이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만 있으면 나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더 고난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명예와 이 별록이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만 있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놈의 자식 새끼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무자식이 상팔자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식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자식에게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옮기세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아니라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내가 나의 삶의 무게가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의 무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난 남편 없어도 돼요, 아내 없어도 돼요, 자식 없어도 돼요. 이 정도 돼야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무게에 가득 차 있다면 우상, 주님보다 더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싫어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과 학문과 자존감과 여러분의 일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조만간 큰 혼란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 것입니다. 빨리 그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사랑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전부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신부, 예수 나의 신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애인, 예수 나의
운동을 하게 됐는데 연세 드신 70몇 넘으신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이제 운동하고 저한테 식사를 같이 하자는 70 넘으신 분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오시라 그래갖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또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 좀 합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리고 이제 가는데 제 마음에 또 사야 됩니까? 네, 그런 마음에. 그리고 또 사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돈이냐? 아니죠. 식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분이신데 색스폰 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한국에서 구리 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와이프도 목회를 하고 그게 통합적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일본으로 가라. 일본에 와서 또 색스폰 막 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일본은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뭘 하면은 제재를 그냥 혼자 하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색스폰을 들고 천왕궁에 가고 천왕궁 거기 딱 서갖고 색스폰을 막 불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 그러지 않대.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을 처음 봤다. 색스폰 보니까 여자들도 많이 쫓아다니고 엄청 그랬대.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막 거품 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물론 복음 전하는 것 전략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분이 나의 피요. 그분이 나의 전부요. 그분이 나의 복음이요. 그러면서 밥을 드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말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신봉할 만한 진리가 있는지, 여러분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 없다면 우리는 가졌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모래도 그렇지만 물도요. 한번 하루끔 잡아보면 분명히 내가 잡았어. 근데 잠깐 손을 펴보면 물은 온다간다 없어요. 그게 명예요. 그게 권력이요. 그게 돈이요. 그게 사랑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게 남편이요. 그게 아내요. 그게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예? 남편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자식에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예?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우리 나의 영원한 신랑과 아내는 누구야? 오늘 여러분 집에 와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에요. 왜 여러분 인생을 그 자식에게 매여 삽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매여 삽니까? 여러분 그 일에 왜 이렇게 매여 삽니까? 주님께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 일하는 거 주님 때문에 일한다. 내가 자식 키우는 거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다.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거 내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 내 남편과 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야. 다 주님의 목적이 그뿐이에요. 그게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지만 가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었을 때, 아니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지난번에 코스타에 갔다 왔어요. 코스타에 갔다 왔는데 어느 모 자매님이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좋은 명문대에 나와서 영문학과 나와갖고 그 학원 엄청나게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만나는 학생들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예수님 믿고 막 돌아오는 거야. 막 먹을 거 사주고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너무 신나는 거야. 신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콜을 한 거야. 야, 너 이렇게 살 거냐? 예? 너 나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싶지 않냐? 그런 콜을 하더래.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냐? 그래갖고 그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해버려. 오케이, 내가 선교사로 나가. 그 마음의 결심과 담임 목사님께 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근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면 기왕이면 제대로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추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추천을 해주셨어요. 트리니티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실천 신학을 위해서 먼저 가서 목회를 좀 배워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몸도 조금 편치 않고 여자 홀로 몸이니까 좋다. 그럼 나는 한국에 가서 모 교회에서 또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떠나게 돼.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오케이 와라. 그래서 오케이를 도와. 그래서 오케이 도우면서 병원에 몸이 좀 안 좋고 가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직장 말기라고 그러니까 직장 말기라고 그랬죠. 직장 말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직장 말기에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술하면 몇 년 삽니까? 1년 삽니다. 1년,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해요. 만약 1년 산다고 해서 3년 산다고 해서. 그래요. 안 하면요. 6개월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1년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척천병력하거든. 그, 수술 안 하면 6개월, 수술하면 1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 의사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는 수술 안 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3년을 사셨어요. 3년.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직장 말기 암으로 있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힘 안 드냐? 목사님 왜 오셨어요? 나 괜찮아요. 나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가 자기는 평생 남는다고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뭐라고 목사님 나 원 없이 살았어. 나 3년의 삶을 하나 6개월밖에 못 산다는 3년 동안 살았어. 3년의 삶을 30년 동안처럼 살았습니다. 원 없이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나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신 것을 땅에 묻었다거나 낭비해버렸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그 진정한 왕을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 왕이 혹시라도 가짜는 아닙니까? 우리는 가짜를 등여놓고 진정한 왕을 버려버리고 물질이, 돈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명예가, 성공이 왕인 줄 착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속삭이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기, 진정한 왕을 보고 참된 왕을 보고 거짓된 왕을 마치 왕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남편은 절대로 진정한 나의 왕이 될 수 없어. 자식은 절대로 진정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나에게 진정한 왕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시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 구제, 장학, 건축, 또한 화분으로, 식사봉사로, 주일원금으로, 통역으로, 차량 운행으로, 또 차량 안내로, 또 예배 모든 순서를 맡은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모든 정사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의 왕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를 앞날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